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금년부터 코스타 이사장을 맡아서 전 세계 26개국에서 일어나는 젊은 청년들을 향한 그 집회 위에 한 군데 한 군데씩 방문하는 중에 캘거리 코스타에 와서는 깊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민들과 우리 교회 연합회에서 또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섬겨주시는 귀한 사랑과 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말 미래를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이 지역 속에 세계를 움직이는 귀한 일꾼들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사님들이 자비량으로 오셔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하지만은 특별히 CCM 가수나 또 특별한 분들은 본인들이 비용을 다 내어서 오게 됩니다. 사실 쉽지 않은데 저 이어서 주리자매, 여러분 잘 아는 주리자매 오셔서 찬양을 하게 되고 섬기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우리 1부 때는 2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3부 때는 한 곡을 더 준비해도 좋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1부 때 너무 아쉬워하셔서 그 아쉬움이 제게 화살이 돌아오더라고요. 네가 조금만 더 짧게 했다면 우리는 직접 저 찬양을 들을 건데 네가 길게 하는 바람에, 또 아침에 일부에 오기 전에 부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대한 협박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뭐 끝나고는 뭐가 있고 뭐 끝나고 뭐가 있는데 목사님 조금만 늦어지시면 우리는 정말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충실히 자기 사명을 다하는, 그리고 강사님이 각 또 별별 희한한 분들이 다 오시니까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제가 짧게 줄이고 우리 주리자님의 찬양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귀한 선배님이시고 또 동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다르게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당회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문어의 다리와 손을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 사시니까 웬만하면 아실지도 모르는데,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이 해답을 말씀 안 드리면 이 생각 때문에 전혀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일단 해답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어의 손과 발을 구별하는 방법은 문어를 옆에 세워놓고 방심하게 한 다음 머리를 탁 때리고 나면 아야 하고 올라오는 게 손이고 그냥 받치고 있는 게 그게 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게 뭐냐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분에게 핀을 꼽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얼마나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가장 어려운데, 그건 뭐냐면 장가간 아들을 내 편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내 며느리의 남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아마 실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줄 압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있다면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시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내 앞에 내가 걸어가던 보이던 길들이 갑자기 끊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정말 나갈 수 있을지 절벽이 주어지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때가 우리는 살면서 경험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대체로 보면 살아가다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이렇게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런 가정을 꾸려간다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릴 때, 목표가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 버는 것이 목표일 때는 기쁨이 있었고, 목표가 있어 달려왔는데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저는 적지 않게 봤습니다. 저도 이민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 하나 있다면 삶의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힘들어도 내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일어서서 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날 힘도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존재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산 체험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주님 만일 주시오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할 때에 풍랑이는 바다에 무리를 걸으면서 저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군 하는 확신을 자기 몸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참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신념이 다 있지만 우리가 생계 문제와 가족 문제가 연계되면 그 신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검증되지 않는 청년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공개적으로 자기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실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정 앞에 어부인은 칼을 빼서 로마 병정과 대적하며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21장 복음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더 이상 그 모습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고기 잡는 일,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동토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21장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동은 도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어서 오늘 어떻게 살지, 차라리 깨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어쩌면 여러분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없이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고 삶이 주어졌으니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삶의 기쁨도 평강도 의미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지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명 제자의 리더십도 잃어버렸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기가 공언했던 자기 약속과 큰 소리도 다 무너져 내려서 그는 전혀 새롭게 시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 들어가서 예수님 부활을 확인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알았지만 베드로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그래서 자기는 결국 바닷가에 돌아와서 밭업으로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서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돌아왔지만, 그것마저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허무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우리가 한 장 넘겨서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으로 가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다시 붙잡혀서 쓰임받는 베드로, 자기 삶의 의미를 알고 목표를 알고 희망을 갖고 걸어가는, 힘차게 달려가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했다면 어쩌면 이 시작은 베드로만의 시작이 아니라, 베드로만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나의 회복이 되어줘야 되고, 내가 다시 일어서서 걸어야 될 나의 회복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베드로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새로운 시작,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면서부터 베드로의 회복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평범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말을 조금 더 바꾸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다시 동력의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혹 왜 실패했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럼 너 어떻게 그렇게 실패할 수 있니? 나를 어떻게 생각해서 그럴 수 있니? 따지러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다시 베드로를 동력자로 부르는 그 일을 위하여 찾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가까이 수고하고 있었던 그 삶의 모든 위임된 것들을 베드로는 한순간 작은 계집아이 말 한마디 앞에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이뤄놓은 것을 다 무너뜨린 그 베드로,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찾아가서 무슨 일을 해도 멱살을 붙들고 흔들어도 마음이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 그리고 실패한 사람보다 더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배신을 많이 당해보셨죠? 배신이 쉽게 잊어집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배신을 여러 번 당해봤습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교인들을 이끌고 나가서 개척했던 목사님들도 있었고, 바로 그를 따라갔던 교인들 한 분 한 분들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짐을 제가 안고 살 수 없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들을 위한 미움과 앙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분들을 제가 스스로 찾아간 적은 아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마음은 가야 된다 그러는데 제 몸은 어느새 그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쪽에서 오면 제 몸은 어느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등에 비수가 꽂히는 그 아픔과 고통이 다시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배신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베드로만이라도 나에 대해서 뭔가 변호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 베드로와 함께 눈이 마주칠 만한 거리에 있어서 서로를 보고 예수님이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큰 일도 아닌 작은 계집아이 그 앞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신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 인생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지 못한 실패한 사람은 아닐까요?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원했던 인생은 이게 아니었는데 나도 원치 않게 왜 내 모습이 이렇게 일그러졌을까? 내가 원했던 내 모습은 이것이 아닌데 나도 원치 않게 내 삶은 왜 이렇게 흘러왔을까? 어쩌면 내 삶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중에 없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으로서 성공하신 분입니까? 정말 내 자녀만은 잘 기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길러왔는데 그 자녀에게서 실패한 내 모습을 확인할 때 여러분의 가슴은 어땠습니까? 어쩌면 이 아이를 뱃속에 다시 넣어서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쩌면 가정생활에 실패한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는 분은 없습니까? 내가 원했던 부부관계는 이게 아니었어. 내가 원했던 아내와 남편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어. 내가 바랬던 모습은 이게 아니었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미 가정에는 나는 실패한 모습은 아닌가. 한국에도 이혼율이 한 40% 됩니다만은 이혼율보다 더 심각한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70%가 기회만 되면 이혼하고 싶다고 통계에 한번 내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살고 있지만, 같이는 살고 있지만 정말 내가 원했던 그런 가정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며 그냥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그런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직분자로서 실패한 분들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던 귀한 일들, 그러나 교회의 갈등과 또 교회에 대한 아픔 때문에 감사와 기쁨보다는 임직받을 때의 그 감격보다는 어느새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로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가. 어쩌면 우리 모두는 실패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속에 위대한 텐션, 위대한 이 긴장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고, 그리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찬송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흘렸던 눈물의 감격과 기쁨 대신에 어느새 예배는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 감격과 떨림이 없어지고 그냥 참석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 그보다 더 저와 여러분은 실패자는, 저 배신자는 아닌가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상치될 때에 하나님 뜻을 짓밟으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것도 많지만 예수님이 본다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보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짓밟고 지나가는 바로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물질 앞에, 명예 앞에, 내 꿈 앞에 예수님은 짓밟히고 예수님의 비전은 뒷전에 물러난,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배신한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물질 가지고 나의 정욕을 취해가고 주님이 주신 지식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주의 종을 어렵게 만들고 어쩌면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주님 주신 건강 가지고 범죄하면서 그리고 외도하면서 가정에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나는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제가 일본에 집회하러 갔을 때 목사님 방에, 그 교회는 아주 1900년도 초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런 화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화상이.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후미에라고 얘기합니다. 후미에는 일본의 막부시대인 1650년부터 1850년까지 한 200여 년간 일본의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 당시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내어서 예수님의 이 화상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보냅니다. 근데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가장 어린 손자나 손녀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얼굴에 작은 구멍을 하나 내면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이 아이가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너 그래도 예수 믿겠냐? 그리고 옷을 벗겨놓고 바닷가의 기둥에 사람들을 묶어놓고 물이 들어오면 찬물 때문에 그들이 그 냉기를 견딜 수 없고 또 햇볕이 내려쬐면 그 땡빛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밤이 되면 춥고, 그리고 외로움이 그 바닷가에 밀려올 때 바닷가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킨 사람이 30만 내지 40만이 신앙을 지켰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로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본이 이렇게 잡신이 많고 나쁜 일 많이 해도 그래도 아직도 일본을 향해 붙들고 있는 것은 이 순교자의 피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내게 주신 그 구원,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며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것들보다는 그 주님의 뜻을 배반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온 그런 인생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오실까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임재하시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어쩌면 배신자와 실패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한다면, 오늘 실패자의 배신자인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정말 나를 회복시키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분은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귀하고 존귀한 분이 이 땅에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저에겐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막 결혼하고 임신을 했을 때 아이가 8개월 되던 해에 그 달에 사산되어서 나왔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집사람은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일에 충격받은 저희 아버님은 57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불과 한 달 안에 저는 저의 자녀, 제 아내, 저희 아버님, 현재, 과거, 미래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상실의 아픔이 제 삶을 추스르기도 전에 또 상실의 아픔과 그리고 그 상실보다 더 큰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의문과 안타까움과 절망으로 저는 제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직업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 교인들은 장례식 때는 안타깝게 보았지만 그 장례가 끝내고 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리고 저에게 목사로서 삶을 살 것을 요구했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했다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겠지만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생각의 섭섭함과 분노가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배드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진정 경배하기 위해서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기도할 조차도 힘이 없어서 하나님, 세상에 괴롭힐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요? 왜 나만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운할 정도로 했나요? 마치 신문지 조각이 비 오는 날 젖어서 아스팔트에 있으면 차들이 지나가며 찢어놓는 것처럼 제 삶은 찢어지고 아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제가 잠깐 잠결에 제가 아버님 그 조문하러 오시는 분을 맞이하는 그 옆에 같이 서 있는 예수님의 장면이 정말 순간적으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장면을 경험하게 됐을 때 저는 숨통이 트인다는 말이 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이까지 차 있다가 이것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받아는 드릴게요.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다시 저는 마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팔을 꼬집어 보라고. 팔을 꼬집었는데 그 다음에 어디서 아프다고 하느냐, 입에서 아프다고 하죠. 그랬더니 제게 지나가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전 사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감정이 없을 거야. 내가 아파할 때 자기는 구경하고 있을 거야. 내가 이토록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거 모를 거야. 자기는 신이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아무 감정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아파하고 좌절할 때 그분이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받아들이면서 제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웃고 다녀도 그 가슴은 찢겨지고 진물이 나고 그리고 피고름이 흐르는 그 가슴 찢겨지고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할 때 이유 없이 그분들이 울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웃는 그 사람들, 잘 되고 있어요 하는 그 사람들 대화 속에 그 사람들 가슴을 향해 저는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군요. 그 한마디 앞에 웃는 사람들이 갑자기 울음이 터지면서 주저앉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려운 일 닥치면 어려운 일보다도
외로움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 외로움보다도 이제 어떻게 살지 않은 그 좌절감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꺾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찾아오신 주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 제 삶은 이것뿐 아니라 주께서 저를 만나주신 수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저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주님께서 찾아오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인생이 녹록지 않는데 70이고 강건한 80이고 그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신 그런 삶의 경험과 그리고 그런 체험들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요? 죄인을 위하여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주저앉은 우리의 발목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멀어진 우리의 눈을 다시 여시며 닫혀진 우리의 길을 다시 여시고 식어진 우리의 심장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고 굳어버린 우리의 손발을 다시 한번 손을 열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속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고기를 잡았느냐? 그 질문을 합니다. 이 고기는 우리가 자동차 뒤에 붙여놓는 익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오라는 단어입니다. 어부가 찾기를 원하는 바로 그 고기입니다. 너가 그토록 수고하고 이민까지 와서 애쓰고 밤새도록 밤잠 안 자고 그렇게 일했던 너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 너가 찾기를 원하는 거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 그물 속에 정말 네가 찾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을 네가 발견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27살에 미국 멜랜드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27살, 지금 꽤 오래전이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천재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했나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학위를 받기 위해서 친구 관계 포기했습니다. 가족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 건강까지도 포기했습니다. 제가 27이 될 때 물리학 박사를 받는 날, 그날은 저는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바로 이거야. 내 인생에서 찾고 싶은 것이 이거였어. 이것만 있으면 나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 생각했던 자고 난 다음 날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뭐하고 살지? 그 공허함이, 내가 학위를 정말 원했는데 학위가 내 인생을 진심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속에도 그런 마음 없나요? 내 자녀만 잘 된다면, 내가 이 돈만 번다면, 이번에 이 계약만 성공된다면, 그런데 그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니었어, 헛수고였어 생각하며 어쩌면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직업상 인생의 마지막 가는 분을 많이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 헛살았어요. 그분이 꽤 괜찮은 분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명성도 있어요. 변호사예요. 그런 분들도, 의사예요. 이런 분들도, 목사님, 저 헛살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압니까?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대로 다시 살아갈 생명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그 질문할 때, 못 잡았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조금 전까지 그물을 던진 곳입니다. 아니, 어쩌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잡기 위해서 고기가 있을 곳에는 다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오버랩이 됩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이상하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목수인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에
베드로의 심정은 이거였습니다. 왜 던졌을까? 이 사건 순서로 보면 아마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은혜 갚는 차원에서 들어줬을지는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갑니다. 내가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If you say so. 내가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 내가 그물을 던질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당신의 말씀 때문입니다. 경험, 지식, 지혜, 상황 모든 것 아닙니다. 다 해봤습니다. 내가 던지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당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물이 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토록 밤새도록 찾는 고기가 잡혔다면 고기로 달려가야 되지만 베드로는 고기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삶에는 엄청난 충격이요, 이를 가능하게 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그의 겸손한 고백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전문가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그 고백, 자기가 죄인이라고 떠나라는 그 베드로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난 3년 뒤에 동일하게 그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바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을까요? 베드로야, 네 용기, 네 지식, 네 지혜, 네가 세상의 것 가지고 다 할 때 그 삶의 마지막은 허무한 거야. 잘한다고 했지만 잘한 그것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고 실패한 거야. 너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돈 있으면 돼, 지혜가 있으면 돼, 지식이 있으면 돼, 건강이 있으면 돼, 내가 바른 생각 가지고 바르게 정의롭게 살아가면 돼, 내가 착한 일 하면 돼. 그건 모두가 괜찮은 것 같지만,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바로 이 바닷가에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동토하는 하루를 맞이해야 된 허무함이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건질 수 없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정말 너가 찾고 싶은 인생의 아름다움을 찾고 있는 거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내가 오늘도 내 인생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 이 발이 디뎌야 될 발일지 발등에 등을 달아서 비춰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빛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 빛이, 그 등이 말씀이었다는 것, 내 삶의 근거는 말씀이었다는 것,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내 속에 철학이 아니었다는 것, 신념이 아니었다는 것, 내가 오늘도 내 인생의 근거를 두고 걸어가는 것. 어쩌면 다윗의 고백이 그게 아닐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 발을 들어 반석에 세우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흔들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내 발을 들어 반석에 세우신 그 하나님 말로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라는 그 고백이 그로 하여금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의 위기 가운데 그로 하여금 바르게 걸어갈 수 있었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이 뭡니까? 이민사회는 영주권입니까? 이민사회는 돈입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 그것이 바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 내 삶의 어느덧 황혼에 이르러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 인생 여정 속에 실패하지 않았다고, 헛된 인생 살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입니다. 오늘 이 한 장을 넘기면 바로 이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여쭙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사도행전의 별명이 기도행전 그리고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다면 왜 성령행전이라고 했을까요?
내 인생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물어봅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갈까요? 여쭤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반석처럼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면서부터 베드로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부탁은 내 양을 먹이라는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에도, 위대한 체험했을 때도 베드로가 정말 주님만을 지키겠다고 할 때 성공하는 사람, 이 용기가 충만한 사람, 그때 부탁하지 않고 일평생 가장 연약할 때 주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부탁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흔히들 잘하고 있을 때 뭔가 맡기지 않습니까? 가장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는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부탁할 때, 가장 연약할 때 맡깁니다. 그리고 맡김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의지도 볼 수 있지만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찾기를 원한 것이 뭘까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 질문 앞에서도 예,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질문이 그에게 들어갈 때에 그는 실패했던 자기 자신, 자기의 힘 의지하고 자기 생각 의지하고 자기의 뜻 의지했을 때 실패했던 자기 모습을 비로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달 굴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 작은 계집아의 말 한마디 앞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자신, 조그만 일 앞에서도 온 인생을 다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기의 연약함, 그러게 자기를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들 집에 가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남편이 들어오시면 맞이하실 때 정면을 보면서 여보 날 사랑해요 물어보십시오. 웬만한 남자 같으면 이 사람 왜 이래? 그러고 그 다음 반응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가 꺾이지 마시고 식사하실 때 눈을 마주치면서 여보 나 사랑해요 그러면 보통 남자면 이렇게 합니다. 뭐 사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가고 싶어? 뭐 이렇게 보통 물어봅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다시 차를 마실 때 눈을 마주치면서 여보 나 사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남편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책 속에 숨겨놓은 비자금을 이 여자가 발견했을까? 어제 카페에서 미스킴하고 커피 마셨는데 그걸 봤는가?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랑을 받은 나, 아무도 찾아오는 나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주님은 묻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이 뭘까요? 여러분, 나도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스스로 학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스스로 함부로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가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 짐을 지고 싶지 않는 그 짐들, 어쩌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부탁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친구들, 다시 보고 싶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짐지고 싶지 않은 교회의 짐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만약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말이야, 너도 너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삶으로 인생을 살아내줄 수 있겠니? 너가 정말로 지고 싶지 않은 그 가정의 십자가를 대신 좀 져줄 수 있겠니? 감당하고 싶지 않은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 이 거룩한 사명을 너가 감당해 줄 수 있겠니? 주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너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나를 의지할 때에 할 수 없다는 것, 바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는, 주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그 고백을 베드로로 하여금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신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용기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기도하겠습니다. 찾아오신 주님,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님,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나도 포기한 나를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손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의 귀한 간정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 앞에 드려지는 고백의 귀한 하나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때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처럼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 무대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